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감독의 자격에 관한 사안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감독, 장로, 목사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 직분은요, 각기 이제 다른 표현이 있지만 결국 같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신 사람인 거죠. 당연히 이제 직분은요, 무슨 이제 세상의 계급이나 직급 같은 것들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모두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들을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이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계급 같은 것들을 나누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이제 질서, 교회의 효과적인 운영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게 자립을 잡고 통일된 방향성 안에서 나아가며 각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제 기능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제 직분이라는 것을 세웠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직분에 대해서는요, 각자 이제 여러 경험 및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분은 계급이 아닌데, 솔직히 이제 개교회 안에서 계급이나 명예처럼 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과거 이제 교회를 떠나고 안티였던 시절, 그 이유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걸 알았거든요. 직분자일수록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대접과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 교인의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싶었습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 어떤 임직을 받기 위해 엄청난 헌금을 암묵적으로 이제 강요하는 일들. 교회마저도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리는 그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 및 태도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한 바르게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은 감독, 장로, 목사,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를 대표로 책임지는 자의 자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말씀의 경우 저 같은 목사가 잘 살펴보고 과연 그와 같은 모습, 자격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추는데 가이드를 얻는 수단 같은 것으로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개교회 안에서 목사를 세울 때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을 발굴함으로써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조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직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좋은 것이라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저도 이제 사실 비록 이제 자격도 없고 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의 직을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먼저 이제 목사의 길을 걸으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길의 엄중함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며 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부단히 성찰하는 가운데에 이 직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부디인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직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2절 이하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무슨 이제 꼬투리를 잡힐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흉이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세상 지도자들도 여러 흠으로 인해서 낙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목사는요, 더더욱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안타깝게도 목사의 이제 성 문제가 교계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라도 단 한 명의 아내를 둔 오직 가정 안에서의 성격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절제하며 소유나 물질 그리고 이제 그것의 사용 등에 대해 절제함으로써 영원의 소망을 두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겠죠. 신중하며 목사의 선택이 교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신중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중하게 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대의 영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 차별 없이 투팔 벌려 환대를 하되 이 땅의 나그네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그리고 이제 솔솔 수범해서 안아주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 신앙이 성경에 이제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잘 가르쳐야 돼요. 그쪽에 은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의 위험성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당연히 이제 목사가 폭력적이고 매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처럼 인자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싸움 꾸미면 당연히 안 되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으로 망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오전에서 이제 부연 설명처럼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보다 이제 큰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새신자가 당연히 교회 이끌 수 없죠.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새신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시간의 검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조언일 것 같아요. 너무 젊거나 빠른 시간에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도 교회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와 같은 면에서 청빙으로 목사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제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이제 프로필과 설교 한두 편만 들어보고 목사를 세울 때의 위험성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의 검증, 오랜 시간 등의 검증을 걸쳐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박평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조언은요, 우리의 삶이 통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성도일 수 없어요. 교회 밖에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야 하고요. 그럼으로써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이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실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아쉬움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요, 저와 같은 목사가 있음을, 목사답지 않은 목사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더욱 목사의 자격, 그리고 이제 목사 스스로의 성찰, 마음가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일단 저부터 날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엄중한 자세로 이 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목사들이 목회의 직을 엄중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듯이 먼저는 섬기는 목회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바른 삶의 행실로서 교회를 아름답고 질서 있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다답게 이끌어갈 줄 아는 각 교회, 각 목사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